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으면서도 실은 또 그 깊은 의미를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어떤 도전을 주고 어떤 격려와 위로를 주는 말씀인지를 이 말씀을 배경적인 것 그리고 이 말씀의 원문에 나타난 뜻을 잘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 사회의 불의와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곤고하기도 하고 주위의 공동체의 삶을, 이웃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딱하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고 돌보지 않으시는 거지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탄식하며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해 주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진 것이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당시 하박국은 마치 신문을 보는 거예요. 신문을 보듯이 그 나라에 그 국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사회 일면에 탑기사로 다 보게 됩니다. 사회의, 정치의, 경제의, 종교의, 심지어 국제적인 모든 정세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사건과 사고 소식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거죠. 무엇을 따지냐면 두 가지 의문사가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의문사가 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첫 번째는 1장 3절 말씀에 있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들도 답답하잖아요. 우리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상황이 바뀌기를,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도 탄식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참 많이 기다렸고 오래 참아왔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어서 어려운 세상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시는 오랜 시간 동안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삶의 무게를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치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문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은 3절 말씀, 똑같은 3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14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하박국이 세 번씩이나 계속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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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말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의 마음의 상태를,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데 내 삶에 정작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고 삶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대로만 내 삶에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 같은 환경이, 상황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절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두고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뿐더러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어찌해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시대를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와도 같죠. 내 개인이 겪는 문제, 우리의 가정에서 겪는 문제, 또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내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구라도 다 있을 줄로 알아요. 대개 이쯤 되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을 하냐면 포기하기 십상이죠. 포기하거나 그만둡니다. 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포기하기 쉬운데요. 오늘 하박국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와도 똑같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모습이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내 파수하는 곳에 서겠습니다. 이런 환경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이해 안 되지만 오래 기다려왔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아직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2장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제가 읽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스크린을 보시거나 성경을 직접 보셔도 좋아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뭐라고요? 보리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 앞에 괄호가 있지 않으세요? 괄호로 뭐라고 나와 있나요?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숫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하시는지 반응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요. 써 있어요? 네, 끄떡끄떡 해주세요.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조그만 괄호 1번을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보아야 하면 성경 맨 그 장에 맨 끝에 그 페이지의 맨 끝에 가면 1번에 대한 해설을 각 줄을 달아 놓았죠. 거기 보면 조그만 글씨로 제 성경은 조그맣게 써 있던데 뭐라고 써 있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나로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런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원문은 쓰여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로 하여금 어떻게 대답하게 하실는지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래요. 당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전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야 광서가 이거는 이거야 하고 산신령처럼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응답을 들려주시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박국의 고백처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스로 답을 내리게 하고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을 내가 고백하게 하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되세요? 기적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생각이 바뀌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다 포기합니다. 다 이제는 끝입니다. 엉망입니다. 이게 뭡니까? 절망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소망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길 수 있군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군요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박국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 당장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세요. 내면을 바꾸세요. 그래서 환경은 상황은 여전히 동일한데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셔서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이시면 아멘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환경의 역전이 아니라, 상황의 역전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질 않죠.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지? 이해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하박국의 뜻이 같아지는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이 말씀의 뒷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과 상황의 역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 돼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어지고, 내 시선으로 내 모습을 보고 아유 죽겠네, 살 수 없어, 될 수 없어, 불가능해 하는 어떤 사탄이 조롱하는 시선이나 세상의 시선이나 우리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사라지겠죠. 비워지겠죠. 내 절망이 비워지겠죠. 주님의 뜻이 임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해요. 소망이 생겨나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조건들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만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지만 주님 안에서 내게 행복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되는 거겠죠.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의 기도도 이런 거예요. 어려운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의한 세상을 두고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무엇을 받았어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무엇을 기록하라고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묵시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야,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삶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뿐이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있잖아 선한 결말을 예비했단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계시를 주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겨라. 늘 저는 우리 아들에게 신뢰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런 못된 잘 아빠 노릇을 못하는 아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 아들이 늘 하는 말이 아빠 나하고 항상 놀아준다면서 항상 말만 하고 잘 놀아주지 않는다. 항상 말만 하는 아빠. 여러분 저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목사라고 해서 대단히 위대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해요? 말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예요? 야,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해주는 이 약속, 너의 인생에 대한 선한 결말에 대해서는 명백히 새겨놔. 그리고 그걸 들고 여기 증거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빼도 박도 하나님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너에게 기록하게 하고 명백히 새겨서 반드시 이 약속을 나는 지키고야 말 거야, 지키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약속이 뭐예요?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얘네들이 못 믿겠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생각하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제 어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풀어서, 정한 때가 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말은, 여기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막 무섭고 끔찍한 어떤 세상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악인들의 결말과 여러분들의 삶의 선한 결말에 대해서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걸 말해요. 종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른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하박국이 아직도 마음속에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뭐라고요? 거짓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더디잖아요, 지체되고 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지체되지 않아, 더디지 않아,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5번이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세요? 강조하고 계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제 삶은 이런데요, 현실은 이런데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조가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요. 그런데 여전히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기다리는데 더뎌요. 지체되고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은 주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주님께서요, 그래도 기다려 줄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너에게 꼭 이루어 줄게. 너의 눈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지체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그건 인시, 사람의 시간, 신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시간 안에 내가 너에게 선한 결말을, 나 이미 정한 때가 있어. 나 이미 이것을 너의 삶에 역사하고 있어. 기도의 응답이 아직 안 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 내 마음을 알아다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동안 침묵하고 해결되지 않아 보였던 일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 거야, 응할 거야 약속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만만치 않은 삶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다는 거 주님이 알아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위로하고 계세요. 다시금 소망을 붙들라고 도전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2장 4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단지 기다려라 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만 4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조국 내에 가득한 부패와 불의한 세상을, 악을 당장에 없이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네요. 그리고 너희들은 당장에 그러면 의인들이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해줄게. 질병도 당장 치유받고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사업이 번창하고 그런 술술 잘 풀리는 그런 너의 삶을 내가 환경을, 상황을, 인생 역전 당장 시켜줄게. 그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의 한 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어떻게 신의 한 수지?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나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예요?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세요.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억압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이 자꾸만 충첩되는 너무나도 지쳐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의인아, 내가 사랑하는 내 의인아.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의인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뭘까요? 자,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 이 말미암아 조사가 붙었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전치사는, 이 전치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in이라는 말이에요. in, 영어의 in, 어디 안에.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래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고, 믿음 밖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보지 않고 세상만 보면, 내 문제만 보면 우리는 암울할 뿐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4절 전반에 앞서서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악인들은 어떤 줄 알아?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전반부를 보아서 악인들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 그 뒤에 그런데 의인은 말이야 이러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악인들은 이렇게 살지만 의인들은 정반대, 대조적이고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게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보아야 잘 이해가 되겠죠.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대요. 교만하다.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말을 원문을 잘 풀어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부풀어 있다는 말이에요. 부풀어 있다? 여러분, 부풀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과장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되었다. 실제 모습은 요만한데 감추고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과 본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뭔가 있는 척하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의인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직하다라는 얘기겠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겠죠. 진리 안에 산다라는 얘기예요. 다르지 않으니까, 속이지 않으니까 진리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보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5장 1절 2절 여기 앞에 스크린에 띄웠으니까 좀 보세요.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예레미야야, 너 있잖아. 여기 예루살렘 이 도시 안에, 성내에 쭉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 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보니까 많대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다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얘기하는 고백과 하나님 살아계시다 맹세하고 그러지만, 믿는다 하지만 입술의 고백과는 전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진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여러분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의 원문을 찾아보면 에무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에무나. 말이 어렵죠?
에무나, 진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과 예레미야에서 말씀하는 진리라는 말이 서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빌리프합니다. 내가 빌리브합니다. 어떤 우리의 신념, 어떤 페이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놀라운 은혜를 내가 정말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단순한 어떤 교리적인 영접과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원을 하박국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점점 갈수록 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써서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잘 몰라요. 잘 이해가 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교리적인 신념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하박국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인용을 해서, 야, 여기 믿음으로 산다고 하네, 인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신득이, 이 신칭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지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함을, 칭함을 받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서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더 깊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에무나, 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에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faithfulness라고 돼 있어요. 신실이라는 말이에요. 충성된다라는 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 신하들 중에서 뭐 사육신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알듯이 충성된 사람들, 변함이 않는 거예요. 일편단심이잖아요. 그 군주를 향한, 임금을 향한 마음. 그렇듯이 충성이라는 말이 지금 에무나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적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그 믿음은 신실하게, 충성되게, 변함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확고부동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진리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의 의미를 신약성경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 열매 가운데 뭐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충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충성. 여기서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교리적인 신념의 믿음도 있지만, 그것보다 어떤 의미가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냐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히브리어 말씀에,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에무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래요. 자, 다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꼭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안에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환경은 아니지만 우리를 끝까지 요지부동하게,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믿음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렇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대답이 어려우세요?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패도 해요. 지치기도 했어요. 한 번도 안 쓰러지신 분이 없을 거예요. 저도 죄를 짓고 살아요. 저도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고 실수 많이 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다시금 꿋꿋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 견고하게 살기로 다시 도전하는 삶을 하박국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라 라는 말을 또 풀어볼게요. 살리라 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하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산다라는 말은 단순히 호흡하며 육체적인 생명을 그냥 이어가는 것이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이 하야라는 뜻은 삶을 어떻게 해요?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산다라는 것은 doing, 액션,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리고 하박국서가 야, 이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너 믿음 지켜야지, 충성되게 변함없이 살아, 경고해, 우리한테 막 자꾸만 그렇게 강요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너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제대로 좀 섬겨봐, 이게 뭐냐 너 신앙의 점수가 고작 이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말씀에 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 번만 좀 스크린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를 섬기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살 때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주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에 순종해라, 계명대로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겹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말씀 자체가 상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레위기 18장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아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18장 5절 말씀에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거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무엇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꼭 참고 억지로라도 신용이라도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상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 거고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 다 지켜서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야, 그래야지만 너는 참다운 삶을 사는 거야, 그래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야, 완벽하게 살아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씀대로 살다 보니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평안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영생 받는 것은 이미 따놓은 거지만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의 자리에서도 능히 우리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세상은 줄 수 없지만 말씀 속에서 받고 누려서 삶을 정말로 삶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신 공동체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 다 벌받고 너희들 구원 못 받아 하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 이렇게 살면 야, 얼마나 행복하겠니? 얼마나 너희들이 천국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시면서 너희가 거룩한 것, 나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삶이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거룩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의적으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거룩한 삶이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레위기 19장 말씀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야,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줘.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마라. 그리고 모퉁이를 남겨줄래?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 와서 그들도 굶주리고 허기졌을 때 와서 먹게 해 주어라. 그들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니? 도둑질하지 마. 욕심내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웃을 억압하지 마. 사랑해야 돼. 월급을 안 주지 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레위기 19장 말씀에 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판할 때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아라. 공의를 행하여라. 계속해서 일만 시키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종교적인 행위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 너도 쉬라는 얘기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가 일시키고 있는 종들도 쉬어야 돼. 너가 부리고 있는 저 가축들도 쉼이 필요하단다. 그렇게 항상 너만 보면서 살지 마. 이웃을 보아야 돼. 공동체를 보아야 돼. 좌우 옆을 살펴라. 그것이 정말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야. 그것은 내 행복을 위한 게 아니야. 나를 경배하라고 나를 떠받들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아니야. 너희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준 말씀이야. 이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말씀이야. 힘이 들고 너무나도 가난해서 돈을 빌렸는데 땅도 없어집니다. 돈도 잃었을 뿐더러 자신과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7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탕감해 주어라. 빚을 탕감해 주어라. 50년에는 신년을 선포하고 땅도 돌려주고 종되었던 사람들도 풀어서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한테 엄청난 부와 영광과 상급을 너희가 너희에게 다 지키는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줄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살아가면 이 자체가 복 아니니?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 아니야? 항상 왜 나만 보면서 살아? 이웃을 보면서 살아. 그게 사는 거야. 그게 삶다운 삶이야.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너희들의 삶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세상이 망해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 살아남습니다. 다 망해도 나는 살아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시대와 세상에서 개인의 투철한 믿음을 지켜서 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망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구원받는 인생 살 거야. 홀로 독야청청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믿음으로 살라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도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충성, 진리, 이 믿음을 너가 지켜주겠니? 에무나, 이 믿음 위에 서 있어 줄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너의 삶에 내가 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줄 거야. 그리고 지체되는 것 같지? 더디 오는 것 같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해가 되질 않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때가 되면 내가 종말이 속히 오게 할 거야. 정한 때가 있을 거야. 반드시 너에게 귀한 응답으로 갚아줄 거야. 선한 결말을 너에게 허락해 줄 거야. 그때까지 이 믿음 지켜줄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믿음만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살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하박국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은 말이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말 속에는 너만 독야청청 홀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 아니라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이웃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그들도 살려줘, 그들도 힘을 줘, 그들도 사랑해 줘, 이해 좀 해줄래? 용서해 줄래? 그게 너가 사는 길이야.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야. 그게 행복한 세상이야. 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 그렇게 살아가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약속이 또 신실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만만치 않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충성되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주위의 이웃도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로 결단하고 섬기며,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기까지, 선한 결말을 이루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힘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도 내일도 또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